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7장입니다. 여기서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여기서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될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이 무엇이라고 두 번째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 사람이 무엇이라고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절대적인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는 저를 보셔요.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엉뚱한 생각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인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경제를 제게 주신다면,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경제를 주신다면 뭘 사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경제를 주신다면 뭘 살 수, 영적인 거고 전부 다, 그러면 너 뭘 사겠냐. 제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1,000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여러분 뭘 사시겠습니까? 제게 1,0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아마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산다면 저 그거 사겠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알 수 있는 마음 주신다면 저 그거 사겠어요. 그리고 뭐든지 다 살 수 있는 것을 제게 주신다면, 하나님 제게 주신다면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고 싶어요.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고 싶어요. 장티푸스 그 치료약을 발견한 사람한테 질문을 했대요. 당신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죄를 발견한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죄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장티푸스 때문에 한 1억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거 발견한 거 얘기하지 않고 내 생애의 죄를 발견한 것이 내게 가장 큰 발견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흠없는 자라고 의인이라고 말했는데 욥에게 고난이 와요. 근데 여러분, 욥의 고난엔 목적지가 있어요.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우연히 오는 고난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욥에게 오는 고난의 목적지가 뭐냐면 욥을 깨뜨리기 위해서예요. 욥의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는 또 다른 창조 사역이 일어나요. 욥을 새롭게 새 창조하는 창조 사역이 일어나요. 욥기에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하겠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셨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새 창조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 속에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틀을 깨뜨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욥은 자신의 의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과 싸울 때 매일 인과율의 싸움을 싸워요. 인과율.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죄 때문이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의 죄 때문에 너가 고난을 받는 거야. 근데 욥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난 죄진 적이 없어. 매일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성징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는 권성징악을 얘기하거나 인과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요.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싹은 사망이더라.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누구에게 붙잡혀있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 그래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선도 없고 인간의 결국은 죽음과 재앙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착한 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착한 성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사는 성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만 남는 성도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착하게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잘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욥의 싸움에는 욥의 친구들과 싸우면은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나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너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거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욥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나를 이롭게 하시면 하나님이다. 근데 욥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해요. 계속 자기 의를 가지고 공격해요. 나는 죄진 적이 없다. 자기 의를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욥은 그 의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제1 원인자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원인자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원인,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여러분 인가율 인본주의가 신앙이 되어지면 안 돼요. 제가 어제 기도한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건 성령이어야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를 움직이는 건 목사가 돼도 안 되고 장로가 돼도 안 되고 성도가 돼도 안 돼요. 성령님이 교회를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은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은행하시더라. 성령이 우리 안에 은행하셔야지, 성령이 교회에 은행하셔야지 교회가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주도권이 사람에게 없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없어져야 돼요. 인과율이 없어져야 돼요. 사람의 방법이 사라지기 시작해야 돼요.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하니까 은혜 주셨겠지는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할 자들인데 사랑받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아니죠. 은혜는 뭐냐면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주어진 게 은혜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제 마음의 고민은 이런 거예요. 나 같은 게 여기서 서서 설교해도 되나? 나 같은 게 목회해도 되나? 왜냐하면 제 인생 처음으로는 죄투성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안 바뀌었어요. 목사 되고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내 속에 아직도 죄가 가득 차요. 이 가득한 죄를 가지고 여기 설 수 있나?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음성은 그래서 은혜여야지. 은혜가 아니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예배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부터 근거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욥과 틀리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죄가 발견됐을 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바울의 싸움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가져가요. 아멘.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누가 나를 감히 고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답이에요.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예수가 답이에요. 여러분 욥의
결국을 한번 보시면 오늘 욥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죠.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결국이 있는데 여러분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서 42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뭐라 얘기했냐면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 할 때 처음 사도신경 하는 고백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믿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사실 안 믿어서 우리가 방법 쓰잖아요. 안 믿는 만큼 기도 안 하잖아요. 믿으면 기도할 텐데 안 믿고 방법 쓰잖아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에 한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계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죠. 응답 안 될 거는 미리 내가 계산해서 응답 안 할 거는 이건 하나님도 불가능해 하고 기도 안 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남의 불치병을 하나님 고치신다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얘기하는데 내 당뇨병은 못 고치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내 믿음의 수준 속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성경은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하심을 깨닫기 시작하시죠.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인간이 주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돼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갑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붙잡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지. 그거 깨닫는데 수십 년 걸려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반드시. 아멘. 어긋남이 없어요. 어긋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로 지켜내세요. 왜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창조가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의미대로 우리의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42장 5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고난이 필연적인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욥기서 4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자리에 가장 중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회개입니다. 아멘. 근데 그 회개가 뭐냐면 내 주장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매일 나 여기에 미쳐 살아요. 우린 나 공동번역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를 멸시하고 여러분 신앙은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죄인 내가 싫어져야 돼요. 매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내가 싫어져야지. 하나님과 어긋나는 내가 싫어져야지. 매일 나는 그 나의 이제는 좀 지쳐야 돼요. 나밖에 모르게 살고 있는 나에게 좀 지쳐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딱지가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내 뜻대로 돼야 돼. 그 나를 멸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고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님 내가 죽인 거야. 예수가 누가 죽였다고요? 교리적으로 말고 내가 죽였다고. 나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다고. 내 죄가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다고. 내가 죽인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 너무 뻔뻔해요. 십자가에서 날 발견하지 못해. 당연히 죽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기록됐죠. 당연히 죽어야 될 줄 알았다고. 근데 여러분, 회개형이 임하면 예수님 내가 찔러 죽였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함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하며 맏아들을 잃고 슬피하듯이 슬피 울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 외아들을 잃고 맏아들을 잃는 심정으로 슬퍼하셨다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 됐냐? 슬퍼했다. 은혜는 하나님의 애통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통.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을 제거하셔야 돼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구하셔야 돼요. 제가 뭐든지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그거 사고 싶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 이야기 나올 때마다 반응할 수 있는 마음, 예수의 십자가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랑이 나올 때마다 반응할 수 있는 마음. 너무 굳어져가지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더니 예수 십자가 감각도 없고 예수님 사랑 감각도 없고 회개는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어느 자리까지 끌고 가시냐면 제사장의 자리까지 끌고 가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결국인데, 여러분 욥을 적대시하고 욥을 공격하던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아멘. 욥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죄사함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를 앞서 보내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욥의 친구들은 우리를 예표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하는데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 현실 속에, 고난 당하는 그 현실 속에, 안 된다는 그 현실 속에, 절망하는 그 현실 속에 예수님 와 계세요. 창조자님 와 계세요. 아멘.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사실을 보게 하세요. 고난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현실 속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을 보고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시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좀 들려주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좀 듣게 해주십시오. 이 연약한 정도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뭐냐면 나를 치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 창조 이전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냐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그 전에도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고 구세주였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준비된 구원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구세주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준비된 구원이에요. 창세전서부터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구세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사,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첫 창조와 새 창조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 창조는 뭐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새 창조하신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내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전혀 이전에 생각해도 못했던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새 창조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보존하세요. 아멘.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원어로는 장막을 치고 사셨다는 뜻이에요. 장막. 내 안에 장막을 치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사셨다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 속에 오셨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이에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인의 몸으로 오시지 않고 잉태돼서 오셨어요. 왜 잉태돼서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이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뱃속에서부터 살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속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여자의 우선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 남자의 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뱃속에서부터 살아주셔요. 그래서 4장 15절에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큰 은혜는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짐승들은 예배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갈망이에요. 우리를 향한 갈망이에요. 어제 제가 어떤 분이 집회에 좀 참여해달라 그래가지고 집회에 참여했어요. 집회에 참여했는데 은사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자녀 문제에서 자유케 된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질병에서 자유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질병에서 치유된다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뜻을 잘못해서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질병에서 자유케 된다는 말은 질병이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 부르심이고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아멘. 근데 그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나로우지 않습니다. 예수를 정말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답이 나오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지.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근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총무예요. 우리 집 경제 문제 해결해 줘야 돼. 여러분 자녀에게서 해방되는 자유, 자녀에게 주어지는 자녀가 뭐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예수만 없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전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 비전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만나기 전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예수가 비전이지. 잘 됐는데 예수가 없어. 성공했는데 예수가 없어. 좋은 직장 다니는데 예수가 없어. 그럼 꽝이에요. 그럼 꽝이에요. 그래서 애통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왜 우리 김 선장님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내 자녀가 예수 없으면 꽝이에요. 다 있는데 예수가 없어. 다 있는데. 여러분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 이야기해요.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사람이었다고요. 그냥 사람의 삶을 사셨다고요. 가난한 삶을 사셨다고요. 나를 사셨다고요. 형제들 왜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갈등하셨다고 형제들하고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조롱한 적이 있잖아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성녀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갈등이 있었다고요. 가정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가난함도 있었어요. 그 삶을 살아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서부터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였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뱃속에서부터 살아주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죄의 뚜렷한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살아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예수 빼면 없는 거예요. 남는 거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예요. 사실은.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죠.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사단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승리하셨냐? 나에게 승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구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 들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주는 은혜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럼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구분만을 섬기라.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주님 바라보시면 승리해요. 주 너희와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분만을 섬겨라. 아멘. 어떻게 시험을 이긴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경배할 때, 나에서 출할 때, 그때 사단을 이겨요. 사단을. 제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냐고.
이 불신앙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냐고.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게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신 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깨트리시고 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나의 나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부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셔서 그리스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의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다.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지였잖아요. 가난한 자였잖아요. 사단에 붙잡혀 있었잖아요. 포로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공생의 기간에 마귀에 붙잡힌 자들을 다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 어디서 섬겨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섬겨주셨어요. 나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예수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었어요. 함께. 왜 죽이셨냐? 죄의 몸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함께 죽으셨어요. 7절에 죽은 사람이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됐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가 우리를 붙잡지 못해요. 죽었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맞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산소망이 생겼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그 큰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요새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순회 전도단이라고 굉장히 훌륭하신 선교사님이에요. 인터컵에도 많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김용희 선교사님 제가 아주 요새 새롭게 만나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데 순회 선교단이라고 굉장히 인터컵 소속은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하신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고백 속에는 늘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만 고백해요.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그분은 이렇게 설교하러 나가시면 그냥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런닝구에 글씨 써갖고 있는 선교사람. 그러니까 티 하나 입고 나오시는데 이렇게 뭐 양복을 갖추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분 외출복이 뭐냐면 그냥 티 하나 입는 거예요. 근데 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예수 이런 거, 복음을 영원하게 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다 이렇게 피세요. 네. 내가 말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여기를 보라 그렇게 피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메이커 옷을 입으면 나이키 입으면 여기 나이키 표시가 있잖아요, 옷에. 네?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키에서 광고비 받았냐고. 광고비도 안 받고 왜 나이키 선전해 주냐. 근데 자기는 예수님 광고하려고 여기다 예수님을 새기고 다닌다. 예수님 광고하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터키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터키의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민등록 중에 종교관을 기독교로 바꿨대요. 근데 여러분 터키에서 종교가 기독교면 취직 못해요. 먹고 사는 거 못해요. 근데 기독교로 바꿨대요. 이거 너무 쉬운 얘기 같이 들지 않나요? 근데 보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여기다가 오직 예수라 쓰고 다닐 수 있을까? 아니, 못 다녀. 너무 이게 내 삶의 장애를 갖고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먹는 건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는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담배 안 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직 예수 써놓고 담배 필 수 있어요? 아까 예수 그거 갖고 오셨던데 여기 예수 명찰 달고 술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띄고 싶지. 시장 가가지고 여러분 요거 예수 이름 붙이고 물건값 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 예수 이름 붙이고 형제하고 싸울 수 있어요? 싸우면 너 예수 믿는데 너 거기다 예수 써놨네. 사람과 다툴 수 있어요? 이거 엄청 장애돼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쉬운 일일까? 우린 여러분 예수님을 짐으로 여기고 살아요. 예수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오늘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기 자원하시는 분 계시면 저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분은 이렇게 써놨대요. 앞에는 예수 전당, 뒤에는 불신지요. 그거 써놓고 다니면 사람이 다 웃을 텐데.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살아주셨는데 예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를 부끄러워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김영희 성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사들이 가가지고 예수 얘기는 안 한대. 그럼 뭘 얘기하냐? 부활에 대해서 얘기 안 한대요. 그럼 뭐 얘기하는 거네요? 여러분 성교제 해가지고 우물 파주는 게 성교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아니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지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가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합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까? 예수는 믿는데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는 입으로 말하는데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없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재림하셔서.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1000년 왕국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만 오늘만 있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내 이름. 김미경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 박수자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 여러분은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여기다 달고 예수가 가신 그 길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사셨듯이 우리는 예수 이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느 순간 예수가 교리가 되어져 버리고 지식이 되어져 버리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실력 있는 사람도 없었고 돈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악기도 없었어요. 찬양단도 없었어요. 좋은 주석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공동번역, 세번역, 개혁개정 수많은 킹제임스 성경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까지 복음서도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린 다 있는데 왜 역사가 없죠? 그들은 예수를 믿고 우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 이름표를 달고 살지만 우린 내 이름표를 달고 살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나에 빠져서 조금만 하나님 내게 귀 기울여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원망과 불신앙과 불평으로 집을 짓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번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구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나 이래봬도 10년 신앙생활 했어. 20년 신앙생활 했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예수는 지금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지금 실제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지금 실제로 옆에 계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머니 하나가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내 아들 둘을 예수님 좌편 우편에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신 잔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십자가 치고 따라올래? 따라올 수 있느냐?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통해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하니까 그들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쫓아가고 애들이 당신을 찬양하는데 이게 맞냐고 따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위에서 찬양이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후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받아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진실되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어린아이들 때 하나님 찬양받는 걸 정말 믿느냐?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마지막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잠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잠들었고 우리가 잠들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한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 안에 갈등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사랑한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냐? 세리가 가장 큰 죄인인데 이스라엘에서.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믿으세요 여러분. 생존 때문에 생명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입히시는 하나님이 아멘. 너희들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또 질문하세요.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만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저한테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 라바스 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를 버리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이름표를 달고 사셨어요. 이 땅에서. 창세전서부터 강준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셨어요. 강준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예수 명찰을 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명찰을 가지고. 아멘. 예수님이 내 명찰을 갖고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 명찰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사랑합니까? 부끄러워합니까? 예수 이름 달고 사셔야 돼요. 예수 이름. 저는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예수 이름 티내면서 사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예수에 집중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터키 선교사님, 그 아버님인가 부모님 한 분이 지금 암이시대요. 1년 더 사신대요. 자녀가 한 분이, 그분 한 분밖에 없대요. 근데 여러분, 부모도 버려두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가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요. 우린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예수. 이 땅에 예수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로 사신 것처럼. 아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 자를 찾으신대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 자. 아멘. 이사야 성전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야 했을 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요. 예수에 비춰야 됩니다. 예수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경제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가 되셔야 돼요. 예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쓰십시오.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 달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마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는 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